귀신 들린 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너무 싸납고 너무 난폭해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 속에서 사람을 미치게 하고 발광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각도로 영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세상 것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가치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인격을 대우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학력과 어떤 학벌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학벌이 높고 또 인기가 많고 유명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말도 좀 골라서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예우하고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 한 편당 많게는 1억을 받고 5천만을 받는 주연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나와 있는 엑스트라나 조연이나 또 단품 연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 돈을 그렇게 매우 비싸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대우할 때 방송국에 나와서 대화를 하면 돈 많은 사람을 상석에다 갖다 모시고, 조금 여러분 인기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자리에 처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연봉을 50억 받는 사람도 있고 100억 받는 사람도 있고, 축구의 황제 같은 사람은 한 번 1년 연봉이 1000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늘 엑스트라로 항상 옆에서 사이드에서 여러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봉의 가치를 따집니다. 학력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사람의 위치의 가치를 따집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에녹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에녹 집사 차가 굉장히 아담하고 좋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 뒤에서 막 사람들이 악셀레터를 늦게 가면 빵빵빵 누른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차가 소형차니까 너는 좀 소리를 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 외제차라든지 좋은 차가 가면 악셀레를 누르지 않고 지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예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해서 불행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상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1년 동안의 연봉이 얼마인지, 그 사람이 한 달에 버는 수입은 얼마인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은 어떤 것인가를 그걸 전부 다 종합해서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의 가치를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허들의 일을 하고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를 그렇게 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일당을 가지고 몇십 년을 벌었을 때 그 돈이 얼마 되는 것인가, 그 기준에서 그 사람을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연봉이 큰 사람은 또 거기에 비례해서 그 사람한테 또 보상을 하는 그런 가치의 기준이, 이 세상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유명세라든지 위치라든지 명성들이나 학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복음 안에 바로 쓰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죠.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그 위치를 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를 자꾸 부각시키고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어깨에 힘을 주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가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닌 것이죠. 교회까지 와서도 자기 유명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누군데, 내가 판사고 검사고 약사고, 내가 공무원 몇 급이고 엘리트고, 내가 영어를 잘하고 라이센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내가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라고 하면서 자기 뭔가를 자꾸 교회 안에서 들먹이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주차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도 봅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이 오면 그분을 부축해서 교회 정중히 모시기도 하고 앉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월요일 날이 돼서 회사로 나가면 수백 명의 종업원을 모시고 있는 그런 회장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와서는 절대 그런 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헌신하는 이런 삶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요? 성도님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학력과 위치와 연봉과 집의 사이즈와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관계없이 우린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의 존재들이요 다 존귀한 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교만을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혈기를 내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면서까지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부터 6, 7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6.25 전만 하더라도요, 주인과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너는 주인이고 너는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학대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이런 제도들이 이 세상 안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양반과 쌍놈의 일들이 있어서 쌍놈은 영원히 쌍놈인 것입니다. 양반은 영원히 양반인 것입니다. 세상 제도는 죽을 때까지 이걸 따질 것입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을 나온 사람과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이 차이점은 어딜 가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네가 하는 직분과 내가 하는 직분이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가 하는 헌신과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더 귀하고 네 것은 덜 귀하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사람을 무시합니다. 너 한 달에 11조 얼마 하는데? 너 감사한금 얼마 하는데? 그래서 감사한금을 10만 원 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2,000원, 1,000원 내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돈 많은 내는 사람들 식당에 들어오면 밥을 날리면서 헌금 조금 하는 사람한테는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말을 하고 어디서 와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요? 저는 태백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 모습이 조금 너무 부끄러워서 늘 감추고 있었는데, 그래도 신앙에 여러분 앞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조금 인격이 부족했던 것이 들통이 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백에서 목회할 때 연세가 지극히 드신 이충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쪽에 김포에 올 때 은퇴를 하셨고, 제가 교회 어려울 때 본인께서 받으신 퇴직금의 일부를 몇 천만 원을 저 개척교회 한다고 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다 갚았지만, 그분을 만나면 늘 웃고 다니고, 그리고 칼국수 값이라도 먼저 내시고, 성도들을 보면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주일 저녁에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다 따뜻하게 동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이었던 저는 마음에 좀 못마땅한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장로고 저 사람이 안수집사고 저 사람이 권사면 주일 저녁에도 좀 안 나오는 거 좀 데려다가 야단도 좀 치시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좀 야단도 좀 치시고, 교회 안에서 혈기를 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야단을 치시지, 뭐 그렇게 맨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웃고 다니시고 귀하다고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이제 가끔 설교를 하러 가면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속에서 좀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때라 얼마 안 됐으니까 저런 사람 좀 잡아다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얘기도 좀 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야단도 좀 치고, 권사가 안수집사가 장로가 주일 저녁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면 좀 야단도 치지 뭐 저렇게 할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좀 야단 좀 치세요. 저 예배 시간에 저게 뭡니까? 늦게 오고 장난하고.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 목회 몇 년 했어? 대충 한 7, 8년 했습니다. 나는 목회 몇 년 했을까? 목사님이 한 35년 했지요. 조금 더 있다가 그런 얘기해. 나는 자식이 4명인데 번갈아 가면서 속을 썩여.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자식 다 잘라내면 남는 놈은 우리 부부밖에 안 남아. 속 썩여도 자식이잖아.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말 잘 듣는 사람만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눈 똑바로 뜨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사람만 있습니까?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 중직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양은 그냥 양 수준인 거예요. 새벽 기도를 3주 4주 해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 하나요? 그거 잡아다가 당신은 왜 직분자가 돼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고 초신자는 나오는데 당신은 안 나오냐고 하면 교회 살아남을 사람, 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의 잣대로 누구를 절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목사한테 준 것도 아니고 성도한테 준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너하고 관계지, 헌금 안 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걸로 어떡합니까? 있어도 믿음이 없어 못하고 없어도 빚내서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자기 기준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곁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저가 내 앞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그때 목회할 때 이충우 목사님한테 속이 터져서 맨날 만나면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분 만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 야고보 기자가 뭐랍니까? 돈 많이 있고 옷 좋은 곳 입고 오면 달려가서 인사하고 여기 앉으라고 얘기하고, 남도한 옷을 입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오면 네가 알아서 앉으라고 그러고 안내도 안 하고 밥도 네가 떠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어른이나 노약자나 젊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세상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서로를 높이 여기고 서로를 기여기면서, 내가 하는 직분이 너보다 더 커, 내가 하는 직분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져,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맡겨준 직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행여나 눈빛이 날카롭거나 행여나 마음속에서 너는 나보다 아래야, 너는 나보다 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열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덜 중한 자에게 많이 주고 가치 없는 자에게 조금 주었습니까? 귀중한 자에게는 목숨을 주고 가치 없는 자에게는 팔만 주셨습니까? 똑같이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교우들이요,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주일 저녁을 나오든 안 나오든, 새벽기도 나오든 안 나오든, 중직자가 되어서 휴 예배도 안 나오고 철회 예배도 안 나오고 마음대로 안 나오든, 여러분 마음으로 절대 범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정권자가 되지 마십시오. 심판의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 잘 듣는 사람만 있습니까? 몇 년 동안에 가도 수요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직자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좋은 일, 가치를 하나를 생각하세요. 저분에게는 저런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절대 범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소중하게, 높게, 아름답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간의 평가, 인간이 보는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얼마나 가졌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만 보면 두드러 패고 흉기를 갖고 상처를 입히는 위협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행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귀신 들리기 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 속에서 귀신만 나가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혼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인격의 가치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연의 가치를 주님은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만났을 때 국방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난립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만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사업장에 걸어놨더라고요. 왜 걸어놓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고 가치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낮은 사람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없는 사람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몸이 불편한 사람하고 더 가까이 지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과 만남을 자랑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 약속은 꼭 지키지만 조금 가난하고 허름한 사람하고 약속을 해놓으면 잘 안 지키려고 합니다.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큰 유익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봐도 상품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의 가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보십시오.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요새 올라가지고요, 비싸졌대요. 돼지 한 마리 보통 100만 원 하나 봐요. 그 돼지 한 마리 100만 원 하는데 귀신을 돼지한테 보내는 바람에 돼지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물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돼지가 물에 들어가면 물 먹으면 죽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라고 했어요. 2,000마리 죽었어요. 제가 어제 집에서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만은 100마리 곱하기 2,000마리 하니까는 20억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보실 때 미친 사람, 사회 악 같은 존재, 행패를 부리고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도 영혼의 가치를 본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20억을 허비하면서도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눈 가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는 가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받을수록 거기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에녹 24 차는 죽을 때까지 앞에서 뒤에서 빵빵거릴 거예요. 그러나 좋은 차 타고 가면 뒤에서 빵빵 안 거립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귀담아 들으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하거나 어울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뒹구는 거예요. 아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고 보배로운 존재냐, 예수님의 목숨과 나를 바꾼 그런 존재이며 그런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할 것을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건 어차피 쓰레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뒹굴 수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별로 가진 건 없고 내세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는 별볼일 없는 가치의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 열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늘에서 노래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 보면은 얼마나 귀한 음성이 많은지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손주들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라는 가치가 그런 가치의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그림자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 내 새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보면서 천사들 앞에서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오늘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 앞에서 노래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너희가 보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땅에 살고 있는데 사탄들을 다 초청해놓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 보았니? 저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나를 섬기는 사람 너희를 보고 있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면 지저분한 것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쳐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면 비판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가지고 잘 노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부유와 행복을 보고 너희는 가슴 아파하지 마라. 말씀을 줄이면서 말씀을 조금 귀한 것 몇 가지 전하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고 구원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것은 다 가졌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이 마감되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들, 건강들, 물질들,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든 애타는 시간들을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이 마감되면 누가 나를 평가하십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내가 주 앞에 헌신한 만큼 나의 가치를 주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아도 그 자식이 내 인생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나는 영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다립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헌신합니까? 보상하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눈을 뜨셔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두십시오.